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97쪽에 있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때도 가나안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가나안 전쟁이 있잖아요. 오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있고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 전쟁만큼 사람의 죄악성을 끝까지 보여주는 상황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니까 군인들끼리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복성으로 민간인들도 학살하고 또 포로를 잡아서 잔인하게 고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폭력성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강도, 또 살인, 강간, 사기, 도둑질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평상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또 창기들도 전쟁통에 아주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전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우리의 도덕성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사람도 죽이는데 그보다 약한 것들을 뭔들 못하겠어요. 그동안 사람이 제일 존귀하다고 배워왔고 우리가 도덕을 행해야 될 최고 대상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존귀한 사람도 죽이는 마당에 다른 것쯤이야 일도 아닌 거죠. 게다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도덕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쟁은 착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끝장을 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착해 빠져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찌르거나 뭔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독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극에 보면 항상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들은 늘 술에 쩔어 있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사형 집행 전에도 또 술을 거나하게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맨정신으로는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든 술 때문에 뒤집히든 어찌됐건 눈이 돌아가야 이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담력이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언젠가 사형 집행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67명의 사형수를 이제 자기 손으로 보낸 제리 기븐이라는 사람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업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생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비인간적으로 변해야 되죠. 야만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동물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키우던 개를 잡아먹었다거나 있어도 손을 들진 마세요. 저는 개는 아니고 키우던 닭을 죽여본 적이 있어요. 원래 저희 집이 동물을 잘 못 키워서 뭐든지 일찍 죽어요. 뭐 병아리를 사도 보통 이제 며칠 안 가서 다 죽는 편인데 이상하게 병아리 하나가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중닭이 되고 장닭이 되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닭이 진짜 새벽에 울더라고요. 새벽 4시 반인가 꼭 같은 시간만 되면 늘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당시에 시골이 아니고 오히려 도심에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매일마다 그렇게 새벽에 우니까 옆집에서 자꾸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웃 간에 좀 자꾸 어떤 그런 얼굴 붉힐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좀 민망했는지 어느 날 결단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삼계탕을 해먹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 있는 닭을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닭이라는 게 뭐 파리나 모기 잡듯이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저도 파리나 모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데 하여간 이건 모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이걸 제가 새끼 때 사와서 완전 병아리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온 건데 막 지금도 그 앞에 가면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막 날개를 퍼덕거리고 점프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 보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건 이 닭밖에 없는데 그 닭을 내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닭을 이 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엄마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려울 테니까 혹시 뭐 옆에서 좀 보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고무장갑이랑 칼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 이거 왜? 그랬더니 야 엄마도 비위가 약하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을 칼로 찌른다는 게 이게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 보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 비어있던 쌀포대에다가 닭을 집어넣습니다. 뭐 안 들어가려고 난리죠. 막 그 퍼덕이는 닭을 어떻게 둘이 매달려가지고 이 쌀포대 안에다가 넣는데 쌀포대 안에서도 막 푸드덕거리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살려고 이 발버둥을 치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그 퍼덕이는 포대를 향해서 하긴 해야 되니까 이 눈을 질끈 감고 칼로 그것을 찔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게 못 찌르겠어요. 살짝 찔렀어요. 아플까봐. 그때 엄마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더 아프지. 그냥 한 방에 팍 죽여.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엄마. 이렇게 막 움직이는 쌀포대랑 몇 차례나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그거를 잡았는데 못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칼이 닭을 찔렀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만큼 느낌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말 못하는 짐승 하나도 원래 우리 치킨 잘 먹잖아요. 늘 먹는 그 닭 하나를 죽여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 되는 전쟁터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적군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좀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 되는 순간이 오면 전쟁을 앞에 두고서는 오히려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어떤 악이라도 불사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로지 이기는 것, 죽이는 것만 생각해야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제리 기분의 말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내 자신을 야만인으로 만들어야죠. 비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전쟁통에서 오히려 악해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명심할 것을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하신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좀 의아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준 주의사항인데 내용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왜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지? 싶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렇죠. 특별히 학생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자기는 피 튀기는 입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삶이 전쟁이고 고단한데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오니까 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얘기해 주지 않고 맨날 뭐 거룩이니 예배니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만을 강조한다는 거죠.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뭐 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전략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쟁을 앞에 두고서도 전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상해 보이는 전략에 순종하면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악을 피하라고 하세요. 악해지지 마라. 악한 일들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몽설과 같은 죄, 작고 사소한 잘못, 아니 실수로 인한 잘못들까지도 반드시 정결하게 함을 얻은 후에 복귀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몽설, 몽정 이런 거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설령 무의식 가운데 범한 실수로 인한 죄악까지도 반드시 정결케 함을 받고 나서야 진에 합류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라고 해도, 또 실수로 인한 죄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정결케 함을 받고 나서야 진으로 돌아오래요. 아주 까다롭죠. 근데 13절에는 이보다 한 술 더 뜹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다 너네 삽 하나씩 챙겨라, 삽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병사들이 저마다 삽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적군이 나타나면 그걸로 이 뚝배기를 깨라는 말씀이실까요?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강남 1970을 보면, 우리 사진 한번 보면요, 조폭들이 싸울 때 삽으로 싸우더라고요. 저 장면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거친 남자 이미지죠. 막 삽으로 막 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삽을 들고 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그걸로 막 후려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삽을 들고 있다가 혹시 똥이 마려우면 얼른 그것을 챙겨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고 이 삽으로 땅을 파서 그거를 덮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무슨 강아지예요? 왜 똥 싸고 왜 이거를 흙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왜 이런 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전쟁 중에 똥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전쟁은 그 자체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바쁜 전쟁통에 왜 하나님은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요구하시느냐는 거죠. 전쟁 중인데 악해지지 말라고 하시고, 몽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이거 했다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하루가 지나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대변 보는 것까지 터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요구하시고 전쟁과는 무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건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일도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의 진영을 깨끗하게 해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이건 집에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요, 청소가 하나도 안 됐는데, 사택에 청소가 하나도 안 됐는데 누가 갑자기 막 성도님이 배를 띵동띵동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없는 척을 하겠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잠수를 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집이 더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안 하면 사람을 집에 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집 청소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직 안 씻었는데 막 머리 막 까치집 져 있는데 집에 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방에서. 그 사람 갈 때까지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교훈이에요. 집이든 사람이든 말끔하게 정비가 돼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모실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온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나의 진영이 깨끗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깨끗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상하게 한 번도 무기 얘기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왜요? 너희가 싸울 거냐는 거죠. 너희가 싸울 거면 마땅히 무기를 손질하고 뭐 잘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늘 자기 싸움으로 인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싸움으로 인식을 하신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싸울 것 같으면 칼과 창을 잘 준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가? 요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그분에게는 악이 없고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룸메이트를 하려면요,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같은 방 쓰려면 서로 간의 마음이 맞아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같은 룸에 쓰기 위해서는 이 룸메이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3가지를 요구하세요. 악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정결하게 함을 받아라. 그리고 너의 진영 가운데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이 있거든 반드시 제거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놓은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전쟁 대비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선뜻 손이 안 가요. 이대로 한다고 될까? 세상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에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뭐 적보다 힘이 세든지 아니면 뭐 머리가 좋든지 이도저도 안 된다면 비겁한 수라도 불사해야 되죠. 오래된 한국 영화 싸움의 기술을 보면 주인공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이 싸우는 장면을 봐요.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2명이 싸우고 있어요.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한 명은 아주 왜소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덩치가 큰 애가 이기겠죠. 덩치가 큰 애가 막 작은 애를 밑에다가 눕혀놓고 엄청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맞고 있던 작은 애가 갑자기 놀이터에 있는 흙을 집어다가 이 덩치 큰 애의 눈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이길까요? 작은 애가 이기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싸움을 지켜보던 주인공이 사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래도 저런 싸움은 좀 비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부가 오히려 주인공을 핀잔해요. 야,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 원래 싸움에는 비겁한 게 없는 거야. 싸움에는 뭐 룰이 없는 거야. 그냥 이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더 비겁해지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들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비겁해지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때는 어려운 싸움도 약간만 비겁해지면 수월하게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은 싸움에서 이기고 싶거든 힘을 기르든지 뭐 지식을 키우든지 그도저도 안 된다면 비겁한 수라도 쓸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거든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할 때 이긴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과 지혜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나 어디 나왔는지 알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거룩함으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탄탄한 요새가 있고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악 자손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인 족속. 이 거인들이요, 평범하다 못해 하찮은 사람들,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거인이 쫓겨납니다. 이들이 힘이 약해서 쫓겨났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들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뱉어버렸다고 이야기하죠.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은 칼과 창이 얼마나 더 예리한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은 그 땅도 뱉어버린다. 내가 그를 벌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구절도 2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도다. 우리가 2가지의 상반된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하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가든지 지게 할 것이다. 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지게 하실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것들이 잘 되게 하실지 안 되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진영 가운데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진 가운데서 불결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화 의뢰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젊고 능력 있는 변호사로 나와요. 실력이 좋아요. 근데 낮에는 변호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밤만 되면 나이트에서 밤새 진탕 술을 먹고 막 여자들과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그때까지 나이트에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일과 관련된 그 의뢰 전화를 한 통을 딱 받더니 조금 전까지 술에 취해서 해롱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옷을 탁
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능숙하게 또 변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프로죠, 프로. 사생활은 안 좋지만 맡은 일과 관련해서는 프로처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프로처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약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성경을 모릅니까? 한국교회 주석이 얼마나 유명한데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못합니까? 얼마나 잘하는데요. 주일날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성도들이 봉사를 못합니까?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각 부서에서 봉사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식당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낮에는 프로 변호사인데 밤만 되면 이 한량이 되는 영화 주인공과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으니까 비난받는 거죠. 설교를 못해서 한국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고요. 봉사를 못해서 비난받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프로처럼 하고 있으니까 욕먹는 거 아닌가요? 주중에는 세상에 쩔어가지고 한량처럼 보내다가 갑자기 주일에 프로 신앙인으로 돌변해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 막 화려하게 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역겨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경건이 다는 아니죠.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한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맨날 뭐 불순종하고 죄나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세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아멘. 언제까지 나가 있어야 되나요? 뒷구절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나가 있으래요. 여러분, 거긴 광야잖아요. 뜨거운 사막. 해가 질 때까지 이 뜨거운 광야에서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중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뭐 살인을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격리되었다가 저녁에 목욕을 하고 나서야 겨우 들어올 수 있어요. 10절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몽설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는 것입니다. 몽설을 했으면 내가 알아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내가 몽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스스로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스러워서겠어요? 막 인스타에 막 게시할 만큼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이건 오히려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누가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부끄러운 일이고 감추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 발로, 그것도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고생해야 되는 그 수고를 스스로 자처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전을, 이 진영을 내가 불결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2절, 13절은 더 어려워요. 대변이 마려울 때 진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또 삽으로 그것을 막 파묻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기 교회 왔는데 교회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교회가 있구나. 저희도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마당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겨울에 막 비 올 때, 눈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막 신호가 올 때. 화장실이 집 안에 생긴 게 얼마나 놀라운 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실을 마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이 조그맸을까요? 200만 명이 머무르는 진이 조그맸을까요? 엄청나게 넓었을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멀리 나간다는 수고예요. 화장실을 진 밖으로 나가요. 얼마나 불편했었겠어요. 다 요실금이라도 있어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불편함을 자처할까요? 왜 사서고생할까요? 대변을 진 밖에서 보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진 안에서 본다고 해서 뭐 벼락이 떨어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사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요,
불편한 삶을 자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면 거룩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다짐해야 거룩을 유지하는 거더라고요. 왜 수도원처럼. 거룩함을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올무를 씌우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또 누가 박수 쳐주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에게 이런 규제들을 만들어서 씌우지 않는 한 우리는 일만큼도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냥 복종되면 좋은데,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좋은데, 쳐 맞아야 복종이 될 만큼 내가 고약하다는 얘기죠.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음란하고 속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보기엔 너무 신령해서 밥 대신에 말씀을 먹을 것처럼 생겼지만, 보기와 다르게 속이 썩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TV 프로그램 가운데 SNL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신동엽 씨가 MC를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얘기예요. 이게 약간 19금 방송이거든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예 안 야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땐 조금 야했어요. 어쨌든 이게 막 나왔을 때 이제 교육자실에서 남자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이게 요즘 유행이더라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한 명이 틀어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봤어요. 근데 어떤 여자 가수의 그런 신체 그 몸매를 계속 클로즈업해서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누가 툭 치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저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계속 웃고 계시던데요. 그래.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나 봐요. 뭐 변명해봤자 믿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래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없다는 거를 보여주자 해서 그 자리에 돌아가가지고 앞에 있던 신학서적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명히 글씨를 읽고 있는데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책을 봤는지 그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눈만 책에 가 있고 완전히 그 마음은 거기 영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초조했어요. 이 장면 곧 끝날 것 같은데 왜 지금 말을 시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물 마시는 척하면서 잠깐 볼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눈은 책을 보고 있는데 이 귀는 이 TV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 소리에 초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라는 사람은 진짜 답이 없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왜 이런가? 아직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서 그런가? 겉으로 아닌 척하면 뭐 할 거예요? 속이 더러운데. 제 안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욕구들이, 이 음란한 죄성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남자들의 동일한 고민 아닙니까? 많은 남성들이 자꾸 눈으로 범죄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성경에 친절하게도 방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빼버려라. 완전 사이다 처방이죠. 야, 만약에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말이야 간단해. 빼버려.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자기 눈 아니라고. 주님, 저는 눈이 아니라 손으로 범죄하는데요. 너는 손이야? 찍어버려. 주님은 진짜 쿨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왠지 신경이 쓰여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한번 봐봤어요. 눈을 가리고 내가 진짜 만약에 눈이 없으면 범죄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진짜 내가 눈이 없이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거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은 역시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어요. 뭐 눈을 뽑는다는 게 뭐 말도 안 되죠. 눈에 눈썹 하나만 빠져도 얼마나 아픈데 무슨 눈을 뽑습니까? 근데 설령 눈을 뽑았다 하더라도 죄에 안 지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눈은 뽑았는데 죄에 똑같이 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다시는 안 하기로 다짐하고 막 손을 잘라내도 발가락으로 하트를 친다면서요. 그것처럼 설령 내가 눈이 없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 10년 정도 전부터 한 가지 저만의 어떤 그런 다짐을 해본 게 있어요. 그동안 뭐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지라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나로 자꾸 범죄하게 만드는 이 눈을 내가 뺄 수는 없어도 이 눈이 나쁜 것을 보지 않게끔 지켜주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짐을 한 몇 가지가 뭐냐면 왜 길에서 예쁜 여자들 걸어 다니면 특별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다들 복장들이 짧잖아요. 예쁜 여자들이 걸어 다닐 때 쳐다보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뭐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뭐 노출이 있다거나 몸에 달라붙는 복장을 입은 여성이라면 아예 다른 쪽을 보고 걷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봐서 멀리서 봤을 때 예뻐 보인다, 예쁜 여자다 그러면 더 안 쳐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못생긴 여자는 아예 안 쳐다봅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게 별게 아니지만 내가 요거 하나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특히 계단 올라갈 때, 앞에서 여자가 먼저 올라갈 때, 그때 위를 보지 않는 거, 내 발을 보고 걷자, 밑에 보고 걷자라고 다짐했어요. 왜냐면 앞에 여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위에 쳐다보면 얼마든지 뭐 상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계단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앞에 사람이 없으면 위에 보고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그냥 발을 보고 걷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거를 저한테 시킨 사람 아무도 없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좀 죄를 줄여보고 싶었어요. 제가 하루에도 죄를 엄청 많이 짓거든요. 한 100가지 이상 지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죄를 엄청 많이 짓는데 한 가지라도 조금 줄여보자라는 심정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 부분에서도 또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욥기 31장 1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아가씨들을 주목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사서 하나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쬐끔이라도 남아있는 그 경건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에게 올무를 지우나요? 여러분, 이게 구약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어릴 때 연을 날려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연이요, 연줄에 붙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 연줄이 없으면 연이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더 높이 뜰 것 같은데, 연줄에 묶여가지고 이게 더 높이 못 날고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연줄에 묶여있는, 이 연에 묶여있는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자유로이 훨훨 날아다닐까요? 일순간은 높이 뜰 수 있겠지만 줄이 없으니까요. 1분도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박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나마 경건을 쥐꼬리만한 경건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불편함을 자처하는 이 몸과의 언약들, 이 연줄 같은 걸로 스스로를 묶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욥이 자기의 눈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도록 자기의 눈과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거나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에게 드려진다라고 말합니다. 내준다, 드려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나 사람은 구별됐다고 해서 카데시라고 불러요. 카데시는 구별, 성별, 거룩 뭐 이런 뜻이에요.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거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도 카데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 미동 이렇게 그 말도 뭔지 아세요? 그것도 카데시예요. 미동이 누굽니까? 남자 성도들과 성행위를 하던 남자 창기입니다. 바알 숭배자도 성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매음을 할 자기들의 사제를 카데시라고 부른 거예요. 구별된 자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카데시가 되고 누군가는 바알에게 드려지는 카데시가 돼요. 원칙상 카데시는 한 번 드렸으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이 이 서원 제물의 원칙입니다. 서원한 거는 다시 못 찾습니다. 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께 남은 인생 전체를 바치고 누군가는 바알에게 남은 인생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쾌락에.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 눈, 발, 마음 어디에다가 드리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안 도와주실까? 나를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 어렸을 때부터 봉사 누구보다 많이 하지 않았나요? 왜 저를 안 도와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욕심만 부리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아직 못 들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진영 가운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시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진영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찬양하는 동안에 한번 찾아보기를